이 시간은 우리 구약 또 역사서 함께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돌아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서를 또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고 목표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열심과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즉 너희를 주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또 10절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기를. 그리고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백성 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또 읽게 하는 것, 또 읽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기독교를 특색짓는 단어들 중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연코 우세할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도 대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믿음의 주, 사랑의 주, 그리고 소망의 주로 함께 대화하며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아래에 있고 누구는 위에 있으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압적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큰 힘을 가져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인격적인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인격적인 대상자로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정한 인생의 경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시면 어렸을 때 아장아장 예쁜 짓 귀여운 짓 하는 것 참 이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됐는데도 아장아장 걷고 젖병 빨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처럼 꼴보기 사나운 것 없습니다. 부모는 언제 자녀와 흐뭇한 감정을 느끼죠? 어린 줄 알았는데 어느덧 커서 대화 상대가 되고 말이 되고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어떠한 기대와 사랑을 나눌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나랑 대화가 되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전화할 수 있겠구나.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좋다고 하셔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젖병 불고 어리광 피는 모습 평생 보는 거 하나님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죠.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그 관계의 대등한 대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시간을 넉넉히 허락하죠. 뭐 하나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기죽어 버리면 괜찮아, 실수하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야 하면서 다시 아이를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붙잡아서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앞으로도 더 이상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없어, 이러고 나면 그 아이는 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또 에스더까지 보면서 실은 우리가 막판에 이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의 참 놀라운 믿음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많이들 실패하죠. 결국은 우리 같으면은 늘 그만큼 기적을 보고 그만큼 은혜를 나눴는데 그래 신앙과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못 봐서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광야에서 그거 보고 나 만나 먹었으면은 난 너희들보다 신앙생활은 잘했어. 이 마음이 우리 은연중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내 마음에 드는 우상 섬기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외에는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신실한 믿음의 본들이 우리 가운데 경종을 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없다면 그러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자취를 밟아나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 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은 안 되는 존재구나, 사람은 잘해봤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여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필요 없게 해주세요. 제게 평안을 주시고 제게 형통함을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요, 구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멈추시거나 그 정도로 중단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여 복을 받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항상 신앙생활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 마음과 그 입술과 발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드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목적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잠시 노예 모임이 있어서 새벽에 잠깐 움직였는데 목사님 한 분께서 재미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또 진짜로 들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머리큐가 조금 이상하신 겁니다. 천국이 바쁘대요. 공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서 바쁘시대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천국에서 무슨 공사를 해요? 했더니 천국에 감옥을 짓느라고 바쁘대요. 지금 천국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천국에 무슨 감옥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믿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놓기는 하는데 말썽을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국에도 약간 격리시설을 두느라고 요즘에 공사가 다망하다 이렇게 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존재, 즉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바로 그런 인격적인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지런히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출생이 되는 것은 부모의 전적인 노력이죠. 근데 우리는 노력을 스스로 거듭나는 것에 노력은 쓰되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는 때때로 놓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그 마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재미나게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또 역사서 말씀들 함께 잠깐 리뷰하는데 또 재미도 있으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 다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다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만드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저들의 실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살게 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생각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한번 마음과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 허물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의 꽃도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후 시간은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습 퀴즈가 무슨 국가 고시 같은 시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역사서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즐겁게 함께 저희 교육자들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퀴즈 내기 전에 여호수아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죠? 퀴즈는 아니에요. 오제사 7절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한 달간의 레위기 이제 수업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시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정탐이 12명이 나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원망이 선동돼서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사이에 부모 세대, 즉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남은 자녀 세대, 2세대들을 이제 모압 형제다가 다 앉혀놓고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그 다음 그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이제는 율법을 가르쳐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신명기. 이게 다 막 답이 막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옆에 보면은 시딤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딤 도시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탁 진을 치고
그 해당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 그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데 1번을 맞힐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초능력자이시다, 영웅이다, 히어로다, 멋쟁이시다, 세련되시다,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여호와 힘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몇 번이에요? 4번. 네, 이게 애매하게 3번도 막 나오려는 것 같았었는데, 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자신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정착하게 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뭐 여호수아 자동 따라오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3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에게 모두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몇 번입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3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어디 나온 말씀이죠? 구약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어떠냐면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고 더 이상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모세 선생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어요. 자, 3번입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여리고의 두 정탐꾼, 아이성 점령, 여리고성 재건축, 요단강 건넌. 몇 번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몇 번입니까? 3번 여리고성 재건축. 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즉각한 것이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재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집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탈취하게 되죠. 이 범죄로 인해서 첫 번째 아이성 점령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간을 처단하고 나서. 자, 그 다음 여호수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이 아닌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몇 번입니까? 그냥 5번 맞습니다. 5번. 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23장과 24장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 택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A, B, C, D 중에서 너희 입맛에 맞는 신을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를 섬겨야만 된다,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부하고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끝이 난 거예요. 몇 문제 못 맞히신 것 같아 딱 보니까. 자, 이제는 순서를 좀 훌쩍 뛰어넘어서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맡았었던 사무엘하를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무엘하는 누구에 관한 기록일까요? 1번 다윗, 솔로몬, 사무엘, 사울. 헷갈리시죠?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전체 통틀어서 보면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과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사무엘 상에서도 다윗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엘 하에 속하는 내용은 그냥 24장 전부 자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2번 다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게 아들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1, 2, 3, 4 한번 보여주세요. 객관식 번호 한번. 네. 자, 1번 솔로몬 언약, 2번 다윗 언약, 3번 아브라함 언약, 4번 조준희 언약. 4번. 자, 4번 아닙니까?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그러면 2번입니다. 사무엘 하잖아요. 사무엘아 다윗 언약. 조준희 우리 은우 아버님, 결혼할 때 사모님과 했던 언약들 있을 겁니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막 신나게 춤을 추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신나게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주세요. 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계획이 있다. 성전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다 하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암양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다, 한 사람은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암양 하나가 있는데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더라. 근데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취해가고, 자기는 양이 많은데 취해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온 사람들한테 베풀었다. 자, 이 암양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암양의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이죠. 나단 선지자.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천하태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시죠. 다윗이 암양의 비유를 듣더니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굉장히 무섭게 지적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때 다윗이 아마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네가 그 악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아마 옷이 발가 벗겨진 기분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받은 벌은 무엇일까요? 1번 3일간의 전염병, 2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원수에게 3개월 쫓김, 4번 7년의 기근. 몇 번이요? 3번 나왔습니다. 또 1번 나왔습니다. 또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 1번입니다. 3일간의 전염병. 자, 인구조사가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인구조사. 아니,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동기가 불순한 것이 문제였어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했기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의 심판을 제시하세요. 3일간의 전염병이냐, 온 세계 3개월간 쫓길래, 아니면 7년 기근할래? 근데 다윗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3일간의 전염병을 내리시고 이제 거두어 들이세요. 그리고 다윗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서 값을 치러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보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룻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말씀, 룻기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서 12권 가운데서 제가 4권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나눴을까요? 12권 가운데 방금 나눴던 룻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하, 마지막에 니헤미야 말씀. 다 권사님들 다 봤던 것 같은데, 뵀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룻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번입니다. 룻은 어디 출신 여인인가요? 어디 출신 여인일까요? 애굽 여인, 아수르 여인, 어디죠? 모압 여인 출신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고 살아갔을 때 그녀의 인생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남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자신을 무엇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까? 베레스, 나손, 마라, 살몬, 뭐일까요? 뭐일까요? 뭐죠? 몇 번이죠?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표시해볼까요? 시작. 몇 번일까요? 3번 마라입니다. 마라는 무슨 뜻이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4번 문제입니다. 룻기 4장 22절. 나 끝냈네요. 제가 원래 4문제를 준비했는데 3문제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저는 장수 외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중심적인 세 인물이 있는데 그중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 삼손, 사무엘, 다윗 중에 누가 있죠? 1번? 사울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 정답은 2번 삼손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표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관을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을 2대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야기가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려면 어떤 말씀을 봐야 되나요? 사무엘상 말씀을 펴고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는
어디인가요? 좀 어려울 텐데. 언약궤가 이동한 그 경로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했었는데 에벤네셀, 에글론, 가드, 실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3번. 정답은 1번입니다. 에벤네셀. 예, 한번 뒤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언약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실로에서 이동해가지고 어디서 블레셋에게과의 전투 에베네셀 지역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그다음에 기하는 여바림,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담대히 선포한 말 가운데 가로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은 좀 어렵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땡땡과 땡땡과 땡땡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뭘까요? 정답. 아닌 것은 같이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시작. 활입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열왕기하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1번입니다. 네, 1번 이스라엘의 분열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팁을 제가 듣고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되게 금방 외우게 됐거든요. 언제죠? 주일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한데 BC 몇 년일까요? 우리 손가락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시작. 언제일까요? BC 931년입니다. 9시 30분에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9시에 예배를 30분까지 드리고 31분에 이제 분반 공부를 하니까 그때 이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BC 586은 뭘까요? 뭘까요? 되게 중요한 역사인데, 네?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그럼 BC 722년은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BC 1011년 이건 좀 어렵습니다. 뭘까요? 책 90페이지 그쪽 페이지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시기가 BC 1011년입니다. 네,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8명의 왕이 있다고 제가 이거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했는데 8명의 왕을 이름을 외웁시다. 저기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9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90페이지 펴보시면 8명의 왕의 이름이 남유다 파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한번 또 한번 머리에 가슴에 또 새기면서 내 이름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 피셨나요? 90페이지. 제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네,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8명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선한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개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기록 가운데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집안을 심판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악했던 그 왕, 아합 그 집안을 심판했던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문하임 왕, 스가랴 왕, 호세아 왕, 예후 왕. 네,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예후 왕입니다. 예, 예후 왕.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8세 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20명의 왕 가운데 이 왕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죠? 요시야 왕이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문제 세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몇 장이죠? 13장까지 있습니다. 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까? 42일, 48일, 52일, 58일. 50일 맞습니다. 정답.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의 이름 중 아닌 것은 누구인가요? 대표적인 3명의 이름이 있고 한 명은 좀 어색하게 있긴 한데 누가 있죠? 스룹바벨은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1차 이렇게 같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 나눌 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를 발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느헤미야, 에스라, 엘르아살, 이다말. 누구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처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고근혁 전사님께서 마지막 퀴즈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빨랑빨랑 하라니까 늦게 했어요. 제가 아주 빨리빨리 할게요. 사사기부터 제가 강의했던 사사기부터 설명 들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사기는 사사기에 대한 문제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삼손, 드보라, 입다, 기드온 등 사사들이 활동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이스라엘 책, 역사책, 성경책 어디죠? 아유, 정답이죠. 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배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에 중요한 사이클이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의 시대를 보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돼요. 그렇게 되풀이 되는 그 사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런 사이클이 전부 몇 번 나온다 그랬을까요? 7번, 10번, 3번, 네, 7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복당하고 다시 강구하고 구원받고 평안하는 그런 악수산이 7번이 반복이 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이거 다 아시는 내용. 자, 기드온 미디안의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겨요. 무기가 뭐였냐면 횃불, 항아리, 나팔. 자,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처음에는 3만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 3만 2천 명 다 돌려보내라. 자, 남은 사람 몇 명? 300명.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아까 열왕기 하는 먼저 받고 제가 열왕기상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열왕기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보면 돼요.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다윗의 노년 시기, 그리고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결국에는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분열이 되고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열왕기 상하. 네,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아까 전에 사무엘 상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상하는 그렇죠?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이 사무엘 상하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그 다윗 노년 시기.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서 그 다음에 분열이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망하게 되는 이야기, 거기까지가 열왕기 상하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막을 세웠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성막 이후 다윗이 세우기를 원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간절히 원했는데 다윗은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이 세우게 됐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에 세운 것 뭘까요? 수유중앙교회인가요? 우리 중앙이잖아요. 중앙. 수유의 중앙에 있는 우리 교회. 네. 성전이죠.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에 세워진 것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남북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죠. 누구죠?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약한 왕.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악하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아합. 이세벨이랑 결혼했던 아합 왕. 그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하고 바알의 선지자 더군다나 850명,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 오, 김선영 목사님, 조진희 목사님. 자, 누굴까요? 엘리야. 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네. 그 악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 그다음 1번 문제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답이 3권이에요. 3권의 성경책을 찾으셔야 돼요. 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3권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지만 역사상의 순서는 에스라, 그다음 중간에 이야기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1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사람,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누굴까요? 모세,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갈 때도 3번에 나눠서 끌려가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1차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성전, 무너졌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스룹바벨 성전. 제일 처음 세워진 성전은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이 포로 귀환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세운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는 거기는 2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사람이었고, 그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도덕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을 주도한 인물. 그렇죠. 지금 맨 위에 답이 힌트가 나왔네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에스라. 네, 에스라 3번째 문제 다 맞췄고, 이제 마지막 에스더. 자, 에스더 뜻이 뭐죠? 에스더 이름의 뜻. 이거는 제가 그렇게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책에 나왔었어요. 저희가 공부한 책에. 에스더의 뜻은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쁜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유대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근데 에스더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게 어디죠? 어디요? 에스더. 에스라 아니고 에스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도 안 됐지만 성경책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바사 2인자인 자신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에 분을 품고 유대 민족을 전부 몰살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 그 사람은 아말렉 자손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 자손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만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문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만의 음모를 고발했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제비를 뽑았던 그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을 죽여라, 다 새로운 조서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정한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는 절기라 그랬어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불임절, 부활절, 불임절. 네, 불임절. 불임이란 부르라는 제비 뽑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방 땅에 사는 백성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역사서 공부 끝.